우리 이제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하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범죄 때문에 망하게 됐겠죠. 얘들은 어떻게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서 좀 복귀하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어떻게 우리는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도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서 또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두 선지자 이야기 나왔죠. 미가야 선지자와 또 우리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그런 대결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 주인 없이 각각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주인은 나가서 길앗 라못에 가면은 왕은 죽을 것이고 결국 이 백성들은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와로부터 받았던 말씀이었고,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합의 구미에 맞는 이런 이제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미가야 선지자의 그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9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좀 불안했던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변장하고 왕복을 벗고 아마 신하처럼 이제 아마 군사처럼 이렇게 하고 갈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좀 입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아람 왕 베나닷 아람 왕 쪽에서는 어떤 게 이제 작전을 짰냐면은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31절에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무조건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딱 잡아라. 그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왕 바로 아합이다. 무조건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 왕 아합을 위해서만 싸워라. 그렇게 이제 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왕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향해서 막 이제 달려드는데 뭐라고 싸우려는데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른 것이죠. 네 아니다 막 이렇게 했겠죠. 그 말을 듣고 병거 지휘관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안 쫓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왕이 안림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33절까지 보면은 아합의 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변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아합 작전대로 그냥 아합이 그냥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누가 그냥 활을 쐈는데 무심코, 그것도 누군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렇게 조금 빈틈, 이 사이에 여기를 맞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상만 당했어요. 그래서 병거 모는 자한테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빨리 좀 손을 돌려서 전쟁터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의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35절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게 됩니다. 상처에 피가 너무나 흘러서 병거 바닥에 다 고일 정도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6절 해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아까 우리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은 죽고 주인은 잃고 모든 사람들은 각기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30 보면은 왕이 이미 죽자 그의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이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왕을 사마리아 장사합니다. 그런데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의 죽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아합은 39절 보시면은 행적도 많이 있었고 그가 또 행한 모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한 상하궁은 아주 좀 멋진 상하궁의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건축한 모든 성읍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 입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조상들과 함께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40절까지 적고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 오늘 아합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저질렀던 죄값을 담당한,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아합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하나님 백성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계속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합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 종말이 어떠할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까 우리 34절에 봤던 것처럼 우연히 한 사람 무심코 누군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누군가가 쏜 화살이 있었는데 그것이 갑옷 솔기를 맞고 와서 그냥 그가 죽임당했다. 또 그날은 너무 싸움이 맹렬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마지막 운명, 마지막 종말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결말입니다. 아합이 남긴 행적, 아합이 남긴 업적, 아합이 남긴 건축물, 상하궁, 굉장히 사람들에게 정말 길이길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그의 삶은 그것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룬 업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맡긴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리고 약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를 돌봤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마음과 육체의 원함에만 순종했던 삶의 결과는 결국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치욕거리, 아픔의 역사를 만든 주인공, 그가 바로 아합, 이스라엘의 몇 대 왕 아합.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아합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나님의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죽었다. 그것도 그냥 치욕스럽게 무심코 누군가가 쏜 화살에 의해서 도망도 못 치고 왕복도 벗고 뭐 자기는 다 변장하는 대로 변장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이야기. 열왕기상 21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차지했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은 예언, 심판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게. 그렇죠? 그가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은 모든 상황과 장애물을 다 뚫고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구원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결국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몇백 년 전에 이루어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700년 전, 아니 뭐 역사가 시작될 때 이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약속했던 그 말씀이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남아 있는데 여전히 모든 역사와 상황과 장애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의 기술과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진보와 또 여러 가지 발전과 성장과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장애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다 뚫고 어쩌면 갑옷 솔기 그 빈틈만 있어도 인간이 완벽하다면 하나님 모든 일들 다 그냥 갈무리할 정도로 인간이 완벽하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견딜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갑옷 솔개와 같은 작은 빈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속사에서 남은 한 가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사건, 재림의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셔서 온 땅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말씀을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가? 회개할 자를 찾기,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계속 기다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찬다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충만한 수가 딱 차기만한다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 오셔서 마지막 심판과 모든 피조물과 구속을 완성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아합이 끊임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수를 써봐요. 변장도 해보기도 하고 작전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해보기도 하고 상황도 또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을 새롭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계시록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뚫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숱한 장벽, 숱한 술수, 숱한 여러 가지 작전, 계획, 그 다 뚫고, 아니 갑옷 솔기보다 더 작은 틈이라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그 사람, 그 어떤 역사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좀 회개하면서 날마다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합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아합 이세벨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른 나라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좀 반응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내가 좀 지키며 살겠다. 말씀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야겠다. 이런 결단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41절부터 53절에 나와 있는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말이 있다면은 종말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낼 것인가?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많겠지만은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이 사람들의 삶을 잠깐 요약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호사밧 그는 41절 보시니까 아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나이가 35세 때 왕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60세에 이제 아마 부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아수바, 시리의 딸. 제가 잘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어머니 이름까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아사는 선한 왕이거든요. 그 길로 행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약점도 있었습니다. 43절 보니까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산에 이제 여러 나무들 또 돌 위에 이런 데서 산당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사 지는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했다. 그 약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화평해서,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없는,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평했다 이렇게 좀 적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사적 또 부렸던 권세,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다 유대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이 46절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 어떤 때는 이제 동성연애자 이렇게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1번 밑에 딱 보시면은 우상신전의 남자 창기, 그러니까 이방 신을 막 섬기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남자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유다가 힘이 세서 이 여호사밧 왕 때 에돔에 아직 왕이 없고 독립하지 않고 유다가 이렇게 세운 왕이 그 나라를 이렇게 섭정왕으로 다스리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까지도 통치하는, 이전에 우리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구하려 보내려고 했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은 우리 그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는 홍해고 이쪽에는 아카바반만인가, 근데 맨 아래쪽에 이제 이쪽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파선해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다시 우리 종들을 당신의 종과 함께 배를 만들고 해서 다시 우리 그쪽에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역대하 20장 잠깐 볼까요? 역대하 20장 예, 역대하 20장 35절. 역대하 68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였는데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좀 해서 에시온게벨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내가 반드시 깨뜨리겠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예 에시온게벨에서 배가 파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북쪽에 있는 이 아하시아가 다시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호사밧이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아마 보여집니다. 아니면 뭐 이게 다른 기사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시면은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었고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조금 연합도 하기도 하고 또 아하시아와도 연합을 좀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자 결국은 두 번 다시 이제 하지 않는 이런 좀 선택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여전히 산당을 패하지 못했던 이런 잘못도 약점도 있지만은 결국 그는 여호와 앞에서 철저하게 좀 버릴 것은 버리는 이런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 이렇게 한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에 대해서 51절부터 53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25년이고 이 사람은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았던 그런 행동만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두 왕에 대한 마무리 평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어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남색하는 자 등 여러 악한 행위를 제거하고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는 모습 또 아합과의 동맹으로 말미암아 길란 라못 전투에 참가했던 실수
그리고 아시아와 함께 연합해서 또 어떤 에시온게벨로 가는 배를 만든 이런 실수, 이런 것을 처음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사밧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 여호사밧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왕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받아주신 걸로 보입니다. 큰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아들에게 정말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결국은 그가 25년 동안 지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실은 자기 부모님의 실패 역사, 아픈 역사,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치욕의 역사죠. 거기로부터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웠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아시아였던 것 같아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 그냥 부모로부터 그대로 전수받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막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길까지도 온전히 답습했던 사람이 결국 이 아시아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다,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진노를 받았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 다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종말도 있고 한 개인의 종말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평가받아야 될 그런 시점이 올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호사밧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든지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면은 그것을 온전히 받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정직하게 행하고자 그는 발버둥 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부족하죠.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약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한 예배자가 될까? 이런 것을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딱 잡힙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향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정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은 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실수를 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그가 어떤 존재, 어떤 인격, 어떤 인물이 되는가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여호사밧 물론 좋은 부모를 만난 것 맞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아합과 아시아로부터 얼마든지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 신전에서 이 남창들,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 길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그가 마음에 분명한 이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환경은 여전히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환경은 여전히 아합과 아시아가 절친처럼 늘 그 옆에 따라다니기도 하고 옆에서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온전히 딱 먹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행동을 다르게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 환경을 탓할 때 참 많잖아요. 상황을 핑계 삼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하나하나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죄를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될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고민이 있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점 때 내가 어떤 삶으로 내 자신이 좀 평가받고 싶은가? 나는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싶은가? 다 이걸 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룰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지막 지점에서 묘비명예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가? 이걸 딱 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 이런 분명한 자기의 목표를 정했다. 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아니면 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지점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서 있다면 그때부터 삶의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은 그리 정해놨는데 행동을 따르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나하나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실패하고 난다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동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의 행동들이 쌓아가서 결국 태저감처럼 우리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환경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상황도 좋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거 탓하지 말고 그거 너무 핑계 삼지 말고 내가 방향 올바로 정했고 마음의 태도가 명확하다면 이제는 내가 행동을 정직하게 행동하자. 버리는 행동을 하자. 악한 것은 버리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쫓아내자. 이런 것들을 오늘 여호사밧은 찾아보세요.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런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그는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좋은 종말, 좋은 결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속의 모습입니다. 정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질까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매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실수도 할 수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주님에서 너는 정말 내 아들을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네가 참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이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반면에 오늘 이 아하시아를 보시면은 참 이 사람이 이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마지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악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아하시아는 오늘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악을 행하여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절에도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다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즐기면서도 길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 깊이 좀 들어와 있는 죄의 영향력을 아마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물론 이제 로마서 7장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제 3자의 입장 속에서 이렇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정말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은 선인데 여전히 살아내는 모습은 악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전히 바울도 이 곤고한 그런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그만큼 강하고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아하시아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악을 행하여 그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했다. 그가 죄의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면서도 욕심과 정욕에게 굴복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주인 되는 길을 걸었던 장본인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 누가 아니라 바로 그가 그것을 행했다. 그 자신이 장본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떨치기 힘들었든지 우리 많은 중세 또 많은 우리 신비주의자라든지 또 성인들은 그것을 막 육체로 부정하잖아요. 고행을 합니다.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킵니다.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밤낮으로 울부짖고 사투를 벌입니다. 왜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사실 바울 사도도 믿기 전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하면 될 줄 아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면 고행을 하면 될 줄 알고 나의 의를 막 더 쌓으면 내가 한번 벗어날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로마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느냐 이거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음을 믿고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그 길을 살아가겠는가 이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이 아하시아처럼 바알을 선택합니다. 만몬을 선택합니다. 자아를 선택합니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대신 그것을 예배하는 걸로 그냥 마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같이 추구.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저를 따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도 그냥 그걸 같이 추구하고 내 욕심이 그걸 되게 좋아하니까 내 육체가 그것을 되게 만족스러워하니까 내 만족에 내 성취에 내 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이지. 늘 거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보화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이미 이제는 벗겠다. 그래서 그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삶에 뭐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이제 잘 못 믿어워서 내가 한번 다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세벨의 길, 이 죄의 영향,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은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지 않으면은 이 청년의 정욕이, 이 육체 정욕이,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악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시아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의 길입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바로 이것이 한 땀 한 땀, 한 길 한 길, 한 시간, 모든 선택들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유혹과 내 마음의 욕심과 이런 것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대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결국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하나님 주셨던 언약, 하나님 주셨던 귀한 계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계속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비껴갔던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피해갔습니다. 때로는 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술수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결론은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비참한 종말이 갑자기 그의 삶에 엄습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열왕기하 1장 보시면은 바로 아시아가 바로 2년 살고 이제 타락에서 떨어져서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죽음이 찾아오거든요. 이런 삶이 왜 찾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갑자기 엄습하는 이런 결말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종말을 맞이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아무도 나쁜 길, 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종말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야 돼요. 한 땀 한 땀, 한 길 한 길, 한 순간 한 순간, 그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아니면 악하게 행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늘 선택, 양갈래 길이 있을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길이 있고 악하게 행하는 길이 있어요. 그때마다 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직한 길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하는 삶이 모아져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양갈래의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 마지막 결과, 종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상황은 믿음의 다양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만이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 꼭 대면해야지 이것이 선이다, 이게 정직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그 행동의 이면 속에 마음의 태도가 뭐냐 이거지.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한 결과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자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선택, 아니면은 변장하려고 하는 선택, 아니면은 악을 행하고 하는 선택, 이런 선택이 되면은 그것이 모아져서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가 올바른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또 지도자로서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래야 될까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순간 그때 이것이 어떤 태도로 내 결정하느냐 이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상달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태도, 저는 이 마음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그 삶의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좋은 행동을 낳게 만드는 정직한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고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다, 참 예수 닮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패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이다,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또 우리가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지 못한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볼 때 참 부끄럽지 않고 또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또 어떤 결말을 여러분들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